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들은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산동네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이 추위를 또 어떻게 겪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도 사랑의 연탄을 그 산 위에 들고 올라가서 그걸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래도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훈훈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직장 상사의 갑질을 온몸으로 버텨내면서 먹고 살기 위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부모와 남편에게 맞고 학대받는 약자들의 눈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원래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지만은 몸과 마음이 사실은 고장이 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심한 경우 상해를 당해서 장애를 입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경남 진주에 자기 아파트에다 불을 지른 후 문 앞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조현병이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뉴스에는 도예가인 조 모 씨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아내한테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격분해서 그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해서 그 사람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거를 감형해 줘야 되는 건가? 저는 참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게 피해를 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갓 태어난 아기들을 돌봐줘야 될 조리원의 그 간호사가 그 아기를 그 거꾸로 들고 패대기를 치는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몇 번 봤을 겁니다. 또한 장애 어린이만 돌봐주는 보육원이 있는데 경남 사천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CCTV를 보니까 뇌변병 장애인 5살 먹은 아이의 머리를 이런 컵으로 그냥 내려쳐가지고 머리에 피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런 뉴스에서 사진도 봤고, 그 CCTV로 변호사가 얼마나 아이를 폭행했는가를 살펴봤는데 세다가 100번이 넘으니까 포기를 할 정도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애들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남에게 맡기지 않고 부모가 돌보게 하면 다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또 뉴스에 보니까 영국에서는 로빈이라는 딸한테 음식을 제공해 줄 돈으로 자기 술과 대마초를 사고 애가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데도 인근 술집에 가버린 엄마 때문에 그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몇 달 전에 그 아이를 쇠사슬로 묶고 때리고 굶긴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애를 본다고 해서 항상 다 안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정말 너무 알 수가 없고 힘든 세상입니다. 사회 불법을 막고 정의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변호사는 룸사롱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반발을 하자 공익 차원이라고 SNS에 그 검사의 실명과 이름과 그 사진을 공개한 일도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죽게 한다든지 총으로 막 10발 이상을 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의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보호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건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점점 지금 늘어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들은 정말 안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갈수록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조금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여유로운 사람들은 술과 방탕으로 얼룩져서 음주 운전을 하면서 그 벤츠 자동차로 치킨집을 힘들게 운영하다 배달까지 나선 가장을 치어 죽인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공분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는 미국의 카밀로 모레존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술을 먹으면 운전을 더 잘한다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음주운전을 생중계하다가 앞에 가는 픽업 트럭을 들이받아가지고 자기는 살고 여자친구하고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다릅니까? 정말 웃기는 거는 지난주에 음주운전하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집을 가는데 이 대리기사가 술 먹고 대리기사를 부른 사람보다 술에 더 취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갈치자로 가니까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 세우라 그런 일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가는 세상입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 한평생 힘들게 모은 노후 생활비를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을 빼앗깁니다. 재작년에는 그 피해액이 4,400억이 넘었어요. 작년에는 6,700억이 넘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남의 돈을 불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받아간 돈을 멀쩡하게 떼어먹고 안 주면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도 아랑곳 않고 여전히 자기 혼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음주운전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를 입은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 제발 그런 나쁜 놈들 제발 좀 처벌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사라진 이 세상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공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영화에서 보듯이 총을 집어들고 직접 나서서 자기가 정의를 무슨 구현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뿐이고요. 같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봐도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사악하고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해결해야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우리는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한탄하셨어요. 마귀적인 일들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자연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적 고통과 분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후회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3절처럼 이제 더 이상 축복하는 것은 이제 없다, 철회한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즉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물로 쓸어버린다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 의식으로 죄를 제거하는 그런 의식행위와 같은 겁니다. 이처럼 대홍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세상을 정결케 하고 새로 시작하는 일의 전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대홍수 심판의 이유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했다는 말은 원형이 손상되고 훼손된 상태입니다. 세상은 탐욕과 증오에 의한 폭력은 물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교활한 자들이 순전한 사람들을 사기치는 등 이런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만연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땅의 부패, 즉 세상의 총체적인 부패는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자여 재판관인 이신 그 하나님의 최종 판단에 의해서 이건 유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재강조한 거죠. 13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다시 한번 그 만연한 죄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 홍수 심판을 하게 됐는지. 그 결과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기에 멸절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 악한 세상이 끝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대홍수 심판의 이유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과 총체적 부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런 심판을 내릴 수 있냐라고 투정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이 없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지요.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참된 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당장 내가 뭐 죽지 않는다고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셨다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온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범위도 온 세상 모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17절이죠. 우리 17절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 여기에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심판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과 모든 생명에게 호흡과 숨을 주신 주인께서 그 생명을 다시 거두는 주권자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홍수 심판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7, 8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7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보세요. 그러면 지면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즉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가 나오는데 이어지는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고 즉시 그 다음 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이 선언에 이어지는 게 오늘 우리의 본문 9절인데 그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것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정확히 번역하자면은 이것은 노아의 사적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톨레도시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에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이것이 누구의 세대다, 누구의 사적이다라는 이 프레이즈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지금 장절하고 다르게 그 단어로, 그 구절로 창세기가 여러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9절부터 본문을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9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사적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의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런 7, 8절 얘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13절에 보시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는 얘기를 노아한테 심판을 얘기해 주셔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내가 다 멸하리라 그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를 하셔요. 이처럼 아까 7, 8절에서 본 것처럼 심판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구원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일하시는 패턴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은 심판과 이 멸절에 대한 얘기는 종에게 알리시고 즉시 구원의 기회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촛불을 켜시는 분이에요. 항상. 세상을 심판해도 어둠만 허락하지 않고 그 가운데 촛불을 켜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시는 패턴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심판을 3세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은혜의 시간, 휴식의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들을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최후의 심판까지 그렇게 계속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책부터 끝의 책까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시는 것은 성경 중간에도 똑같아요. 이사야서 44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항상 하나님은 이런 심판이나 어떤 커다란 일이 있을 때 알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에베소서 3장 5절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은 성령으로 항상 종들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할 때도 알리고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또 구원의 희망의 촛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그 패턴이 아까 7, 8절하고 그 다음에 13, 14절에서 두 번째 패턴을 봤는데 세 번째 패턴이 17절에 나타나요. 17절에 보면 또다시 천하에서 멸절하고 다 죽으리라는 선언을 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펴서 그것을 한번 줄을 쳐보세요. 이게 노아를 통한 대홍수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멸절하리라 심판하리라 다음에 계속 8절에서 방주 또 14절에서 구원 얘기 17절에서 심판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언약 얘기를 하면서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19절에서는 생물들도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0절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심판 얘기한 다음에는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기회를 계속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6장 7절부터 20절의 짧은 부분에도 심판 얘기하고 구원의 촛불을 켜주시는 얘기가 이게 3번이 반복이 돼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시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가운데 구원의 촛불을 켜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심판 가운데도 구원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일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희망의 촛불을 켜주셔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분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은 미워하고 노아만 사랑해가지고 노아에 대한 어떤 편애 가끔가다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난 미워하시나 왜 나는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만 잘 되게 하셔.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럼 노아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노아는 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의 사람. 그 노아는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았던, 완전한 삶을 살았던 의인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의, 차디크. 이 노아의 의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삶이 그의 의였어요. 그것을 9절에서는 완전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면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5절에서 대조적으로 의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법과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데 소극적으로는 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웃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믿습니다 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리 탈탈 털어도 단 한 가지도 흠이 없는 천사보다 완벽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 삶의 방식과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뿐만 아니라 이 노아도 지금 9절에 의하면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이 홍수가 끝나고 나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정말 평생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실수도 잘못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노아도 범죄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살았던 완전한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는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의하면 노아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욥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절에 의하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평생 그 맡은 직무를 다하면서 섬겼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장 부부가 나오는데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오죠. 그를 1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가면은 바울도 자기가 비록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지만은 율법대로 자기는 행했고 율법,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댔기 때문에 율법을 원래 지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줬으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신명기 보면 분명히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얘기가 지금 에녹, 노아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예요. 완전했습니까? 모세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까? 모세도 잘못한 거 많아요. 하나님한테 혼두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모세, 다윗 전부 다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예. 이 노아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방향으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신실하게 꾸준히 갔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완전한 자예요, 율법에. 그게 성경의 개념이지 무슨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를 구원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를 향한 어떤 편애에 의한 게 아니라 그의 삶, 그가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18절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어떠한 성경적인 약조가 있어요. 그것을 언약을 세운다라고 우리말로는 했지만 언약을 자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제 몸의 일부를 언약의 증거로 할례할 때도 몸을 찢어내고 자르고, 또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설명할 때 동물을 잘라서 반으로 쪼개서 피를 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죽지 않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음이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노아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맺어질 어떤 약조를 뜻하는 전문적인 신학 용어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러한 언약의 약조가 맺어졌다는 것은 둘 사이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을 문서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18절에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언약을 세우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의 효과로 노아가 구원을 받는데, 노아가 구원받을 때 그 언약의 범주가, 구원의 범주가 얼마나 포괄적이냐를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신 다음에 방주를 지으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 혼자 살 방주면은 그냥 조그만 나룻배나 모터보트 같은 사이즈 하나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그 방주의 규모, 사이즈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데 노아 한 사람만 살리기에는 너무 커요. 노아와 언약을 맺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의 그런 삶의 반경 속에 있는 그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인 그 아내와 아들 셋과 그 며느리까지 그 가족 공동체 모두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동물들과 새들과 이런 것에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게 짓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는데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맺고 너와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엄청 크게 짓게 하신 거예요. 그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밭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아기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갈대로 만든 상자가 방주라는 뜻이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출애굽기 강의를 찾아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노아의 갈대 상자라는 방주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방주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 만든 유선형의 배가 아니에요. 일렁이는 물결 속에서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 나일강의 그 흐르는 물 속에서도 그냥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흘러가지 않고 잘 떠 있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배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렁이는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대상을 오로지 보호하기 위한 상자예요. 그래서
방주는 물살을 헤치고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만들지 않고 잘 떠 있으면서 탑승객을 보호할 네모난 형태의 상자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통 방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노아의 방주를 여기저기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시를 하려고 그래요. 애를 써서 이거를 성경을 보고 몇 가지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막 상상을 해서 배를 만드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배랑 똑같이 그려놔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사진을 보면요. 그 방주에 막 그 창문이 많아.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러면 노아가 아프리카 사람이어야 돼. 에? 기린과 코끼리와 뭐 이런 거를 왜 그려? 우리는 동물 그러면은 전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공룡은 어떻게 탔을까? 막 이런 거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에. 그러면서 방주가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네덜란드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대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주가 유선형의 날씬한 배가 아니라 그냥 네모난 박스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이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정도, 저기에 나오는 그 사진 정도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자, 사실 이러한 대홍수 얘기는 성경에만 있지 않고 바벨론에 옛날에도 창세기 때 얘기했지만 길가메시나 아트라시스 그러한 서사에 그 근동의 지역에 전부 퍼져 있는 홍수 설화가 다 있어요. 이건 인도에도 있고 전 세계에 대홍수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홍수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는 방주 얘기가 바벨론 설화에도 다 있어요. 근데 방주가 조금 성경에 있는 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의 방주는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크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근데 그런 게 일렁이는 물결 위에 떠 있으면 대굴대굴 구를 겁니다, 아마. 근데 성경에 있는 방주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길이가 135m예요. 지금 규빗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미터로 바꾸면 길이가 135m고 옆폭이 22m고 높이가 13m예요. 국제규격 축구장의 길이가 100m고 폭이 65m 내외로 짓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보다 더 길고 폭은 좁고요. 높이는 지금 아파트 한 층이 층고가 2.2m예요. 그런데 이게 13m면 거의 5, 6층 높이로 돼 있는데 16절에 의하면 내부를 3층 구조를 만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은 방주에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올려서 창을 내게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새 번역,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NIV, NRSV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납작한 상자 그렇게 만들어야지 사실 가라앉지 않거든요. 물결이 세도 이게 납작하고 길게 만들어야지 이게 안전하게 떠 있지 정육면체로 만들어 놓으면 구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게 노아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떠 있게 만든 방주의 지혜로운 제대로 만들어진 규격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이 여러 성경에 보면 위쪽에 한 규빗 위에 창을 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성경에 보면 전부 한자를 올려서 지붕을 덮어라, 지붕을 만들어 덮어라 이렇게 된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NLT 성경을 보면 뚜껑을 만들어 달아라 이렇게 했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창을 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창은 원래 벽 옆에 있는 벽면을 뚫어서 만드는 게 창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리창을 잘 만들고 물 안 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위에다가 창을 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옆에는 동물을 실을 수 있는 문만 만들지만 그거 완전 봉하면 되거든요. 끝날 때까지 그냥 완전히 봉해버리면 되니까 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새 번역, 공동 번역의 NIV, NRSV 식으로 하자면은 네모난 상자각 같은 방주를 만들고 한 3, 40cm 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지붕을 덮어서
공기가 통하게 만들고 위에서 비가 와도 들이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덜란드의 방주도 위에 집처럼 지어놨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네모난 상자각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맞냐면은 여러분 8장 13절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방주의 뚜껑이라고 거긴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방주의 지붕과 겸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는데 40일쯤 막 이렇게 비 온 다음에 그치고 나면 한참 있다가 정말 물이 좀 많이 내려갔나 이게 볼 때 그걸 제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비둘기도 날릴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도 방주처럼 천이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 덮는 동일한 디자인을 주십니다. 이게 전부 노아의 구원 방주의 패턴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주 얘기는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에도 나오는데 차이는 바벨론 방주는 훨씬 크고 정육면체고 훨씬 크고 안의 구조가 7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방주는 노아 가족과 동물과 조류 한 쌍씩만 들어 넣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작고 3층 구조예요. 왜 3층 구조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이 세상의 하늘, 천국 개념이 3층 천 구조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를 본따서 만든 성막도 3층 구조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방주의 구조 얘기는 오늘 이만큼만 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심판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범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18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인 아들 셋과 며느리들 8명 그 가족 공동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방주로 이끌어들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들여라. 그들을 리드해서 방주에 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라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는 모든 생물은 노아의 이끌 리딩에 순종해서 노아 앞으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한테 네가 리드해라, 이끌어라 했을 때 이끌 때 딱 한 쌍씩 그 앞으로 나온 것만 태웠어요. 그 결과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거예요. 즉 가장인 노아의 리더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그 가족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요. 한 쌍씩의 생명체들도 노아가 이끌면은 순종해서 노아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로 끝나요. 노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처럼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만왕의 왕이요 리더이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한 쌍씩의 생물들도 방주의 선장인 노아의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동시에 순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시행되는 명에 순종하는 이 복음에 순종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명을 대신하는 노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의와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삶과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가족과 모든 동물들도 새들도 순종의 삶을 보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구원은
구약 시절하고 다르고 이게 은혜다라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무시하거나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율법주의인 것처럼 비방을 해요. 그거는 균형을 잃은 시각입니다.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이 창세기 때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은혜로 베풀어진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율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고 성경은 의로운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구원을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덕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공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때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을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의 삶이고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오늘 본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는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의인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바울처럼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다 들어감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 그 전에 선지자들의 말과 또 모세의 법대로 살았던 사람, 심지어 노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당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순간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에 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마치 철학이고 무슨 깨달음이고 머릿속에 개념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